오늘은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가 특별한 것 같아요? 오늘 살아 숨쉬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을 주신 것 예. 감사하고, 예,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오늘 무슨 축하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목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주일 날을, 주님의 날을 위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근데 오늘 특별히 영국에서는 굉장히 오늘 또 플라티늄 주벨이라고 해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즉위한 지 70주년이 되는, 그래서 오늘 여러 교회에서 이제 축하 예배를 드리고 요 70주년을 이제 기념하는 이런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오늘 준비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이 영국 교회에서는 오늘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예배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스트리트 파티를 오늘 하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오늘이요. 오늘 구약 성경에서는 오늘을 뭐라고 부르냐면 샤부옷이라 그러죠. 그래서 샤부옷은 영어로 The Feast of Weeks.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7주일, weeks니까 7주일. 그러니까 그럼 얼마죠? 77이 49.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래서 그거를 이제 77절이라. 라는 말로, 시구리 말로는 샤부옷이라 그렇게 일컫는 거죠. 그들이 가을에, 겨울에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그 씨가 이제 자라가지고 처음 거두는 거를 우리는 뭐로 생각을 했어요? 처음 거두는 걸 우리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초실절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이 가을에 겨울에 이제 뿌리는 씨앗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리요, 하나는 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밀을 먼저 거둬요, 보리를 먼저 거둬요? 보리 아닐까요? 보리 아닌가요? 아유, 여러분 잘하시네. 보리를 먼저 거두죠. 그래서 이 보리를 거두는 것이 3월에서 4월 중수, 3, 4월 그 중간에 거두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 거둔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을 성전에 가지고 나와서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요제라고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그걸 초실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잘못 해석이 돼가지고 성경을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요 맥추절이라고 그랬어요. 맥추절.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맥추감사절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그러는데 사실은 맥추감사절은 언제냐면 이 6월절이 지난 바로 그 다음 안식일이 맥추절. 그래서 그걸 초실절이라 First Fruit Feast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오늘 이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그래서 얼마죠? 6월절 후에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열흘 동안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셔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 거지요. 그래서 오늘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다른 말로는 이걸 뭐라 하냐면 오순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77절, 신약에서는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건 뭐냐면 순이라고 하는 건 열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5번의 열흘을 지난 그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렇게 이제 명명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이 명절을 지키면서 내일까지 이 명절을 지키는데,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명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하그 사메아 그렇게 얘기하죠. 다 하셨다. 하그 사메아. 사메아 그러면 기쁘다는 뜻이고요. 하그는 그 명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 개 큰 명절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6월절, 7.7절, 장막절 이렇게 세 번의 큰 명절인데 오늘 그 가운데 있는 7.7절 명절, 또 신약에서는 오순절, 그 성령 강림한 그러한 주일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찬송가 188장, 우리 집사님 반주 좀 해주실까요? 188장 우리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보혜사라는 건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래서 믿음으로 든든히 나아가는 그러한 날인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188장 무한하신 주 성령,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 빛을 주소서.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으소서. 이 밤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가사 천주님만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제가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은퇴하사 동정령 나라에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사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하늘과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꿈에 승부가 소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대표해서 김미옥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이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사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이와 같은데 연약함으로 인하여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자 했던 어리석음과 무모함과 답답함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참 성도와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나라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송규 목사님에게 더 많은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해 오늘 단위에 서신 김주경 목사님께 기름 부으셔서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말씀으로 전신갑주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배하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북이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북한 땅에 예배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영국 땅에도 다시 한번 영적 대각성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진정한 회개와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곳곳에 우상들이 불태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는 전 세계의 팬데믹이었던 코로나가 종식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구상의 내전과 전쟁이 끝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 로마서 9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반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은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리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로마서 9장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은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옥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의 깨달은 같이 만들었느냐 하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돌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신도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주의 것을 오래 참으심으로 반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다. 궁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 곧 유대인의 중에서 나니라 이방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가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그 이사야와 로마서를 통해서 남은 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남은 자라는 말은 히브리말로 샤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겨둔다, 부스럭이다, 끄트머리다 그런 뜻도 있고요. 또 헬라어는 레인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렘난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겨진 자, 남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남은 자 사상은 이 신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를 가리켜서
받은 자 그것을 남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이 뜻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특별히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만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항상 그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는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따르고 또 그것을 의지했던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는 약 6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지요. 그래서 이 이사야라는 말 예수와라는 말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라는 말이 나왔고 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죽던 해에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까지 약 60년 동안 이제 예언을 했는데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특별히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장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은 구약.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뭐예요? 신약 성경 27권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66권의 성경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가장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한 구약이 바로 이 이사야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로 영적 타락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죄의 대가로 심판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심판의 세 가지 종류가 에레미야서에서 나오는데 첫째는 뭐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셔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을 때 첫째는 기근, 스타베이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아 가지고 기근을 주시는데 지금 한국은 굉장히 비가 안 와가지고 굉장히 그 비를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굉장히 이 비를 많이 사모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장막절 끝날 이게 보통 세 명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월절, 7절, 장막절 이 세 명절인데 장막절 이 세 명절 일주일 동안을 지키죠. 근데 장막절만은 하루를 더 연장을 해가지고 드리지요. 근데 그날은 특별히 뭐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심하 토라라고 해서 심하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토라는 오경,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오경을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창세기서부터 성명기 끝까지 이거 다 읽는데 그거를 이제 구별해가지고 1년 동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막절 마지막 날 이 성경 전체를 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들이 모세 율법을 다 읽었다고 하는 그것을 그들이 기뻐하면서 축하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날은 특별히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막절 끝난 후에 비를 주시면 그 한 해는 풍년이다. 그래서 그들 회당에 가보면 여기다 차트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장막절 이후부터 비가 오는 거를 거기다 쫙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그 1년 근데 이스라엘은 참 재밌는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비를 주시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죠. 그래서 이른 비는 언제 내리는 거예요? 이 장막절 후에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언제예요? 바로 이 6월절 그때 온 그 비를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거기서 적당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거 그것이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거 이스라엘 국민은 축복으로 알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장막절 마지막 날에 그들이 비를 주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표시로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거의 3년이 돼가는데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세계가 한 번도 경험을, 저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 거의 2년 이상 아주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들,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이렇게 마스크로 하면서 이렇게 생활했던 그런 날을 봐요.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신 방법이 또 이 전염병으로 그들을 팬데믹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하시죠. 이것이 에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죄에 대한 결과. 첫째는 그들에게 그 흉년으로,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전쟁으로, 세 번째는 그들에게 전염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 그것을 가리켜서 이사야서 1장 9절에서는 남은 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무라와 같았으리라. 이 소돔과 고무라는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무라는 무엇의 대명사가 됐어요? 죄악의 도시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러한 도시.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것을 한번 보시겠다고 그러시면서 천사들을 보내는데, 그 천사들을 마물의 숲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맞이하게 되고 그들을 대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떠나면서 축복했던 것이 뭐죠? 내가 지금까지 낳지 못했던 아이를 낳으리라. 그래서 그에게 100세의 하나님의 선물 이삭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후에 18장 하반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 동쪽,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이 성경에서는 이제 헤브론이라 그러기도 했고요, 또 기럇 아르바라고도 그랬고요, 마므레라고도 그랬고요, 또 막벨라라고 했어요. 이 네 가지 말이 다 같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헤브론, 마므레, 막벨라, 기럇 아르바. 기럇이라는 말은 마을이라는 뜻이고 아르바는 넷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개의 언덕 안에 있는 그런 도시다. 그래서 기럇 아르바, 그렇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동쪽인데, 동쪽이 어디에 있냐면 사해죠. 그래서 사해 남단에 있었던 소돔과 고무라로 간 그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이 가서 그들의 죄악을 보고 그 땅을 심판하실 터인데 하나님 그 땅에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중보의 기도가 뭐죠? 하나님, 소돔과 고무라의 의인 몇 명? 50명. 50명만 있으면서 하나님 이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죠? 근데 기도를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50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 45명 어떻습니까? 45명도 또 자신이 없어. 그래서 40명, 30명, 20명, 10명. 그래서 10명까지 내려갔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의인의 최소 단위를 10명이라고 생각을 하죠. 유대인들은 3번 기도를 합니다. 회당에서 아침 해 뜨기 전에 한 번 기도하고 정오에 한 번 기도하고 해가 진 후에 기도를 하죠. 근데 무슬림들은 5번을 기도해요. 유대인들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해요. 다니엘도 보면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항상 그가 이 기도를 했던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중보를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에 10명이 모여야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공예배를 할 때 10명이 있어요. 오늘 사실 목양교회는 오늘 예배를 못 드려요. 왜? 10명 되는데. 죄송해요.
남자 성인 10명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남자 하나, 둘, 여자는 셋, 숫자에 넷, 못 다섯. 들어가네. 예, 여자와 어린이는 대표적인 수에 못 들어가는 할렐루야. 거예요. 10명. 그래서 10명이 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면요, 이 새벽 기도할 때 사람들 안 오면요, 막 그 집 옆을 다니면서 두들겨가지고 10명을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생존자, 영어로 survivor, 살아남은 자들을 두셨다고 했어요. 그것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롯의 믿음과 신앙을 보시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예. 10명은 안 됐지만 몇 명이 된 거예요? 몇 사람? 4명. 4명은 됐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불과 유황으로 이 성을 멸망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속히 이 멸망의 불이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여기를 피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주시는 말씀 뭐예요? 그러나 뒤는 돌아다보지 말라. 뒤 돌아다보지 말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미련을 갖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래도 롯이 참 잘 살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가 저 베델 동쪽 산에서 거기 나라에서 보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물된 동산과 같았다. 너무 아름답고 네. 이쪽에 비해서 그쪽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가 먼저 그를 택한 거죠.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좋은 땅을 자기 조카 롯에게 주고 그곳으로 갔는데 그곳은 뭐예요? 풍성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있는 그런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엔 죄악이 관영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죄를 참지 못하시기에 그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첫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거기에 남겨둔 자,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시던 요 조금.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여자가 욕심이 많잖아요. 안에. 미련이 많잖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3명만이 구원을 받았던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있죠. 또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있어요. 노아 홍수 때에 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신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뭐예요? 그 이야기를 뭘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이게 진심이 아닌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비웃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착실하게 방주를 통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에요? 8명.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만이 구원을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제 포로로 그들이 종생활을 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들을 자기의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근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40년 과학의 생활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로 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이외에는 9세대는 다 광야에서 심판을 받고. 왜? 그들이 광야에서 우상과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받은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은,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만 명이 나오게 합니다. 여기서 70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남자,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70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기고는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또 그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하나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이 다윗과 솔로몬 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결과로 두 나라로 나뉘게 되고, 그래서 그 두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유다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바벨론에 그들은 720년에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에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남겨놓은 자, 생존한 자, 또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는 자를 두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도 우리가 정말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데, 오늘 이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칠 자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며. 아멘. 여기 이스라엘이 진실하게라고 하는 말, 이걸 진리라고 하는 말과 같은데, 에메시라고 싶은 말로 그러는데, 이 에메시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실하다고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신명기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송영으로 항상 찬송할 때 이 찬송을 하는 것이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또는 야훼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성경에서 유일하게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해놨어요. 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그들은 부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된 자에서 또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능하신 그 큰 오른팔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사야에서는 이 남은 자를 다른 말로 그루터기다, 영어로 스탐프라고 그러죠. 그루터기.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배임을 당한다는 건 뭐죠? 완전히 그들이 이렇게 멸망, 불로 타서 없어지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완전한 심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럴지라도 그 상수리 나무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상수리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온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자라게 된다. 그래서 그루터기, 그 다른 말로는 거룩한 씨다. 그래서 구별된 씨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루터기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곳에서 새싹을 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히브리 말로 다 같이 합시다. 헤세드. 네, 헤세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헤세드가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리들이 잘못할 때에는 그것을 엄중하게 심판하시고 그것을 책망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5장에서는 남은 자라는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47장에서는 남은 민족이라, 그리고
에스겔서 25장에서는 남은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지요. 첫째는 뭐죠?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 땅이 뭐죠? 가나안 땅. 지금 얘기하는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에 있을지라도 애굽에서 30년, 바벨론에서 70년, 그리고 이제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1900년 동안 그들은 방황하는 그런 디아스포라, 원더링 피플,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토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부르시는, 그리고 그 땅에 다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100세가 되어서도 아이를 못 낳으니까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아이를 못 낳으신 분은 알아 알 거예요. 이 심정을. 이 자녀를 선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데 그 선물이 없을 때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종을 이걸 양자를 들여가지고 우리 가문을 이어나가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게 날 씨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없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사레가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여종 하게를 줘서 그를 통해서 이 씨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니시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내게서 난 씨가 내 후손이 되리라.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한 대로 18장에 보면 천사를 대접하고 그 천사가 그에게 이제 아들 이삭을 줄 것을 이야기하므로 그것이 100세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이다. Great Nation. 너에게 아주 큰 민족을. 이게 믿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끝까지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 야곱.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세 조상, 자기들이 이 패트리아크를 항상 그들 기도할 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사상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고, 그 민족을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이루시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1934년부터 1945년까지 이 독일에서 이 나치가 점령하는 곳에서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셨죠. 또 그들이 페르시아에 있을 때에도 그가 에스더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자는 그 신앙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해서 결국은 모르드게가 승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작전이 다 실패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들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복이 뭡니까? 우리는 이 복할 때 이제 물질적인, 물량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뭐 건강의 복, 뭐 물질의 복, 뭐 자녀의 복, 무슨 뭐 이제 명예의 복, 뭐 이런 거를 우리들은 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까도 고백을 하셨습니다. 날마다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 중에 가장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신의 살아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율법이라고 그러고 율법과 규례와 이 법도를 너희들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지킬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첫 번째는 땅에,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그 자녀를 주고, 세 번째는 그들의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the land, the people, the book.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주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는데, 오늘 이 남은 자 사상도 바로 남은 자, 남은 민족, 남은 땅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냐?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보면 소수, 적은 자, 택함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지요. 그 누구의 아담으로 인해서, 그 첫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를 다 죽음 가운데에서, 멸망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 구원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그가 죽으셨기에 그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그를 믿는 자마다 뭐가 되나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네. 특권을 주셨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주라 할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시오 구원자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남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보면 주님,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참 많은 이적도 하고 많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야,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이게 웬일이야? 나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전도도 열심히 했고 뭐 많은 일 많은데 왜 나를 모르십니까? 근데 내가 너를 전혀 알지 못한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했죠.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게 되느냐.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힘들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무차서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여러분 이 바다의 모래라는 건 어디에 나오는 개념이죠?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나와봐. 그래가지고 캄캄한 밤에 바깥에 나간 거지. 이 런던에서는 이 불빛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별들이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사는 저 서리는요, 그 아주 밤에 나가면요 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광야에 나가면요 별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저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희 자녀를 많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그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오늘 보면 그렇게 많을지라도, 그래서 이 혈통적인 유대인,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들이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에 보게 되면 뭐예요? 주님이 선택한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뭐라 하냐면 부름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 또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너는 내가 구원한 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는 자가 적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믿을지라도, 그러나 정말 내가 남은 자만 구원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이 마지막에 구원받을 자의 숫자가 나오죠. 다 같이 합시다. 14만
14만 4천. 4천. 이게 우리가 2만, 지금 우리 인구가 얼마예요? 지구에? 60억에 70억이야. 약 7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14만 4천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많은 인구 중에서 14만 4천만 구원한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또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14만 4천. 이건 우리가 수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러한 숫자를 여기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할 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신다. 우리 인간처럼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내가 너를 내 자녀라 내 것이라 너는 구원을 받았다고 주님께서 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13만 4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이지요. 내가 어떠한 행위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했어요. 무한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로 그런 적이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다 버림을 받고 다 주님을 배반하고 다 범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계명은 뭐예요? 우리들을 지키라고 하는, 그것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계명은 이 그냥 문자에 의한 그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바로 파악하고 바로 믿으라고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늘 논쟁했던 것이 그거죠. 예수님은 문자적인 해석을 넘어서 그 속에 있는 그 진실한 의미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정말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 이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또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늘 주님 앞에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많은 시험과 시련과 유혹과 우리들에게 이러한 범죄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켰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 성경에서는 다니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니엘은 어떤 상황, 여건이 온다, 불리한 상황, 불리한 여건, 그에게 정말 죽음이 올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 같이 합시다. 순교적 신앙. 순교적 신앙. 죽고자 하는 자는 어때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는다. 이런 파라독스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는 살고자 하는 자는 살고 죽고자 하는 죽는 거죠. 근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을 하시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 신앙 가운데에서 늘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여호와를 등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 이 속성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죄성을 우리들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들을 돌아오라. 그것은 다시 말하면 뭐죠?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강한 불의 혀 같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내릴 때에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그들의 죄를 고백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그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는 우리들이 삶인데 우리들이 회개한다고 할 때 무엇에 근거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근거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지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때에도 우리들에게 남은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남은 자가 내가 되어야 되는 내가 남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그럴 때 우리가 두 가지 종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이 길면 60이요 또 간간하면 70이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100세까지 사는 그런 100세 시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볼 때 이 100세라는 건 뭐가 같아요? 티끌. 그 티끌과 같아요. 우리는 꽤 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짧은 순간인 것을 우리들이 찰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이제 갈 때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늘 기도하고 그리고 늘 주님 앞에 우리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또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죠. 내가 하늘로 구름을 타고 간 것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 계세요? 감람산 꼭대기에 가면요. 그 제일 꼭대기에 승천교회라 더 차프라바 센션이라는 그 교회당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당 지금은 이제 무슬림들이 거기를 차지했는데 그 교회를 지을 때요. 이렇게 이렇게 울타리만 지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붕을 안 했어요. 왜 그랬죠? 주님께서 올라갈 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경대로 내가 구름을 타고 간 걸 본 그대로 그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이 있으면 예수님이 작성을 잘 못하실 것 같으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요. 굉장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리 오신다는 그런 분명한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지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 삶 가운데 우리는 너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고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또 우리의 죄악성 때문에 늘 우상과 그 다음에 우리들이 범죄하여 실수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고 범죄하고 또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자녀와 같이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남은 자가 우리에게 준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남은 자로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여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그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죄와 짐을 다 지시고 그것을 면제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키시고 또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늘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서 회개케 하시고 또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또 구원의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승리자로 또 주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잠깐 나오실까요? 우리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또 준비되신 대로 하나님 앞에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주 성령이 이를 인도하시리니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천성은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서서 있네 더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남은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생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우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물질도 주시어서 이 세상 산 가운데 우리에게 누리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중심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보내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이는 귀한 물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후이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남들에게 오히려 구워주며 또 남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이 남은 자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기도하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그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국 땅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한국 땅 위에, 그리고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게사메야. 하게사메. 예, 오늘 좋은 명절 주님 앞에서 지내시기 바랍니다.